사람들의 임무, 레위 사람들의 임무,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8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부터 이르는 족보, 또 4장부터 8장까지는 또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 그 다음에 귀한 자들의 족보 9장까지가 전체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사울왕이 잠깐 죽은 것을 소개하고 10장부터가 다윗 왕이 얘기가 쭉 나온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용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껐다가 키든지 해야 되죠. 안 나오면은 이상하죠. 이 컴퓨터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는데 위성은 나가는가? 멈춰버린 것 같은데. 여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위성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 안 나오면은 여기 녹화되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아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3장에서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14장에서 왕궁을 짓게 되고 15장에서 다시 법궤를 모시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을 찬양하고 17장에 쭉 얘기를 하다가 18장, 19장에서는 전쟁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승리하고 19장에서도 엄청나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암몬과 승리하고 21장에 가서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에 오늘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22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솔로몬 나이가 20대 한 중반 나이에 아들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다윗 왕이 나이가 이제 걸쭉하니 먹은 거죠. 근데 오늘 23장에 와서는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다윗이 직분들을 맡아서 레위인이 어떻게 섬겨라,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섬겨라, 찬양단은 어떻게 섬겨라, 문지기는 어떻게 섬겨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점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봉사하러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어느 때가 행복해요? 그저 내 욕심 채우고 내 걸머리에 하고 손에 짐 걸머질 때가 행복합니까? 있으면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 베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할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젊었을 때는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 나와 보십시오.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유도 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도 포로 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도 다윗 왕이 왕으로 됐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자기 궁궐이 아름답고 잘 지어졌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천막에 있는 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공부하는 목적,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심어놓으면 오히려 공부를 잘해요. 너 공부해서 많은 사람 가르치고 나눠줘라, 이 목적을 심어주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계속 섬기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해요. 봉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힘들게 메는 것들이 이제는 섬기는 봉사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왔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또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또 달라진 거예요. 매스미디어와
또 인터넷과 이번 인터넷으로 우리가 성경 줄긋기를 하고 매일같이 보내져서 이것이 올 여름부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2023년이 되면은 성경을 읽기로 해서 여러분 여름 내내 우리 아들 요한이 또 우리 사모 또 김민재 사모님 또 우리 강전 원사님 또 많은 또 최영희 전원사님 이렇게 합작을 해서 저도 치고 해가지고 이걸 여름 내내 몇 개월 동안 이거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몇 개월 동안 작업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좀 읽고 진짜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일단 전체적인 줄긋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게 해서 맥을 잡게 하고 그 맥을 매 1189장 구약 39 신약 17권 매 장마다 핵심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마다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전부 줄을 긋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줄 긋다가 어저께 월요일날 그저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경을 줄 긋고 소리내서 읽고 따라서 읽고 그렇게 성경 줄 긋고 읽다가요 ADHD 정신 혼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치료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줄 긋다가요 불면증이 날아가 버리고 불면증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불면증이 떠나가 버리고 손이 꼬부라져가고 손이 힘을 못 썼는데 줄 긋다가 손이 힘이 생겨버리고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다가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줄 긋다 우리 성도만이 보낸 것 아닙니다. 저 타교회 성도님들 다른 주회종들도 보냈는데 성경 줄긋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맥이 잡히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 얘기는 뭐지? 그 다음 얘기는 뭐지? 아 옛날에 이것이 정말 복잡했는데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거예요. 다윗도요 다 준비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섬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그 숫자를 올라가고 우리 성도들 봐야 몇 명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드나들면서 그걸 보고 숫자가 늘어나고 야 안 보이지만 소리 없는 저들이 열심히 되고 있구나 감격이 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다윗이 죽어가면서 섬김을 쭉 얘기해요. 1절 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제 22장에 이때가 이제 다윗이 나이가 저물어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늙을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저도 어저께 일을 하다가 강전사님과 장관에서 우리가 몇 년이나 이럴 것 같으냐, 10년? 15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방입니다. 어저께 종회에서 전화 갔는데 종회에서도 어려움이 왔다고 각 교회마다 조금씩 도와달라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120여 명 가까이가 신앙을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한 80명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80여 명이 졸업을 하시는데 지금 목양을 하신 분이 거의 한 20명쯤 되나? 거의가 다 중도에 천국 가시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바울이 왜 훌륭하다고 그래요? 끝까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공고가 와도 가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죽을 위험, 그 위험 속에 끝까지.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그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서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간 거예요. 가정에 칼부림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끝까지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모세가 왜 훌륭합니까? 그가 중간에 실수했어도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시신을 갑중기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는 끝까지 그가 나중에 믿음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가 와도 다윗처럼 나이가 많이 늙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성경 줄긋기에 동참해서 기적이 창출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늘어요.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꿈이에요. 왜?
아버지 일하다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아들을 뱃속에 있을 때 소원했는데 내가 소원했지 아버지가 소원했지 내가 소원했냐고 안 가는데 참 그래요 마음이. 다른 훌륭한 주의 정도를 보면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신학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하다가 살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나이 먹고 왕위가 바뀐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코로나 우리의 시대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가면 뭐 내년쯤에는 뭐 해소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또 인류 극복합니다. 흑사병이 와서 4억인데 1억이 죽어나가도 정복했지 않습니까? 다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냈느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축복합니다.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훌륭한 것은 전부 모았어요. 하나님 일은 어저께 배웠죠. 모두 다 모은 거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일은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 하는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이번 성령 줄긋기도 다 동참한 거예요. 어떤 애는 꼬맹이가 줄을 긋고 있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동참해 보세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3절입니다.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 굉장히 많죠. 초창기 때는 6천, 4천 명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3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38,000명 중에서 보십시오. 4절에 24,000, 그 중에 24,000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이고 재판장, 리더자들이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24,000명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모양. 옛날에는 어깨 맸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소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1인 1봉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 이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여기 제사장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렇게도 섬기든 저렇게도 섬기든 뭔가를 봉사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24,000명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4절에 4,000명은 문 지키는 자고, 이 모양 저 모양 문마다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우리 교회 사택 집사가 없잖아요. 일꾼들이 세워야 돼요. 사실 그가 찬송하는 자가 있어요. 성가대를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들로 찬송하는 자다. 악기는 악기하는 사람 달란트대로 자기 그렇게 분야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6절에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한 모라리 따라 각 반으로 다 나누어서 여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뭘 섬기다 왔느냐. 주님 부르실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뭐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이 길이를 묻지 않아요. 뭐다 왔냐를 물어요. 뭐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뭐다 왔느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드웨어는 보이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옮겼어요. 맨날 옮길 때 그걸 뜯어 고쳐야죠. 매야죠. 개야죠. 또 정리해야죠. 또 출발하면 출발해야죠. 그거 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그렇게는 할 필요 없지만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성전 시대에 걸맞도록 소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문 지키는 사람, 성가대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요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도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적지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이걸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청소하시고, 뭔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래요?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가 할 분야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과 섬김이다. 거기 안에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연인끼리도 사랑하면 뭐예요?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 사람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도 돈 안 받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섬길 때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른쪽에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얹혀있는데 어저께 내가 또 저걸 만들었어요. 요즘에 시간이 남으니까 맨날 원현이가 꾸민다고 잘 꾸몄죠. 내 혼자 저걸 만들었다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제 탁 그렇게 꾸미고, 왼쪽에는 지구를 보를 만들어서 지구를 향해서 가라. 오른쪽에는 여러분 달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멋있구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도 섬기도록 그걸 다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생방송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성경을 저랑 함께 읽어요. 줄긋기를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놀라운 기적을 배우고 평생 가지고 있는 통독 성경을 만들어라는 것이고, 이제 저랑 함께 생방송으로 그걸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어떤 사람 눈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읽고, 어떤 사람 따라서 읽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그 복잡한 것을 핵심을 맥을 잡아 읽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읽고 싶으면 많이 읽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새벽은 새벽대로 말씀을 들고 저녁은 말씀 읽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저녁마다 말씀 펴놓고, 그리고 누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펴놓으면 성경을 글씨가 나와요. 여러분 줄 그때는 못 고도 괜찮아요. 그걸 보고 함께 따라서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쳐놓은 걸 자기 거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읽고, 성경을 읽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다가 암송이 되고, 성경을 읽다가 공부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연구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묵상이 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기적이 일어나도 일단 읽어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는데 뭐예요? 일단은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자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섬기는 거죠. 그 여기 보니까 여러 모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 내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준 직분, 나는 무엇을 봉사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7절에도 게르손 자손 라단과 시므입니다. 18절입니다. 라단의 아들들 우두머리고, 여히엘 또 세담 요헤스의 세 사람이고, 9절에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앗 하시엘 하란 세 사람이,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더라.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요스와 분야와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들이라. 이 우두머리를 야핫은 그 다음에 썼으며, 여우의 아들들은 아들이 많지 아니므로 그들의 한 조상이 가문으로 계수했더라. 12절 그 아들들은 아무리, 아스할, 헤스론, 오시엘 네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 섬기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고, 15절은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 엘리에셀, 또 16절 게르솜의 아들들은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바야와 엘리에셀과 그 이외에 다른 아들들이 없고, 리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18절에 아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마이죠. 19절에는 아들의 우두머리 또 여세알이고, 또 20절에는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에다. 21절에도 미가의 기스엘이고, 22절에도 엘리아셀에는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들은 그에게 장가들었으므로, 23절에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 에델, 여스미의 세 사람이었더라. 자, 우리가 읽으면서 뭐 느껴요? 우두머리라는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내갈 때 이런 것들은 제껴도 돼요. 어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야손 얘기는 레이, 또 레이 자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는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처럼 그렇게 다 읽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알아요? 그래서 맥잡기 성경을 읽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전에 광이 구빗이 몇 기빌, 장조를 짓때 고가 몇 층, 고가 어디에 층, 거기에 길이가 몇, 그거 우리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3층으로 지었더라. 넘어가는 거요.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나는데 3층.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어요. 원래 히브리적인 상어는 성경 전체가 가운데가 핵심이 있고요, 이 귀납적인 방식이나 이 성경에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히브리적인 사고가 틀려. 우리나라는 서론,
본론, 결론 뭐 여러 개 되어 있지만 히브리는 그렇지 않아요. 쌍방향이 있다고. A가 있으면 A-C가 있고 B가 있으면 B가 다 있고 가운데가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A나 A-나 B나 B-는 반복되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적인 사고의 틀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구조를 줄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한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전체의 통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을 원래 한 구절 한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전체를 읽어요. 디모데를 읽으면 디모데를 다 읽어야 편지를.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다가 두 줄 읽고 안 읽어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읽어야 그 사람의 말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창세기 읽읍시다. 창세기 뚝 뛴다고요. 중간에 읽다가 거의 끊지 않아요. 오늘은 창세기만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가지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잘라보내면 뭐가 돼요? 성경은 두루마리식으로 한 권씩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하려는데 성경을 한번 읽으면 2시간, 아무리 빨리 읽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읽어야 창세기 끝납니다. 빨리 읽어야 한 3시간, 4시간. 늦게 읽은 사람은 그렇게 읽고 빨리 읽어봐도 2시간, 3시간 읽어야 읽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근데 그것을 30분에 읽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잖아.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들의 얘기구나. 싹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우리 몸에 체득되어서 나중에 읽어내면 얼마나 성경을 전체 알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하박국 있는지 호박국 있는지 에스겔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환상이 나오고 헷갈리잖아요. 성경은 종류별로 다 달라요. 다각적으로 문서가 있고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뭐 있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점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앗, 무라리, 게르솜 자손들이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 넘어가고 두 줄이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읽어봐야 지금 여러분 알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우리에겐 그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막이고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그렇게 자주 읽는 것은 성도들은 굉장한 퀄리티입니다. 주의 종들은 연구해야지요. 뭐 단어가 왜 쨌냐, 몇째 빠졌냐, 누가 또 형제가 빠졌나.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다 섬겼는데 아론의 그 모세 같은 자손들은 왜 일이 없어요? 모세의 자손이 일을 안 줬어요. 그럼 모세의 자손이라고 특권층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주례적인 노력에서 알려줄. 모세 자녀들은 없어요. 우두머리라고 해갖고 뭘 섬기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뽑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자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 우대를 하지 않았다. 이걸 누가 알려줘? 주혜종이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 우두머리가 요 모양 저 모양 생겼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교회 봉사 중에 특별층을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교회 안에 특별층이 없어야 돼요. 모두 다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교회 봉사 중에 은연중에 나라가 생생내는 것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를 배우는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이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 계속 나와. 근데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자를 1, 2절에 뭐라 했어요? 30세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이상이면 30세 이상에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계수의 이름이 기록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뭐예요? 20세 이상 그랬어요. 20세 이상을 섬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만치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봉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나이층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은퇴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옛날에는 65세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60세로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30세부터 원래는 50세까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전이 많고 할 일들이 많고 막 짐승을 막 잡아야 되고 섬기는 일이 많으니까 20세까지로 레위인들을 섬기게 많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평강이 그의 백성이 또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깨 맬 시절에 있으면 어깨 매지 않고 성막이 성전을 섬길 때가 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절에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옛날은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칠판에다 알파 코스를 하고 막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모두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로 인터넷으로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도 하고 신방도 해주고 또 가족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섬기는 방법이 다르게 하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 여기도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제 기구를 맨날 메고 다니는 일이 있는데 메고 다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서 섬기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예법 섬기는 것은 있으되 섬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의 자손이 20세 제고 20세, 원래는 레위계는 30세였거든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지요. 28절, 그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 뜰 골방을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 소재물 무교병 가져고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 모든 저울질 맡고 하는 일. 30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여호와 섬기고 감사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 그런 일이요. 이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돈 벌고 가족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어떻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에 안식일에도 초하루에도 절기에도 모든 번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명령하는 규례와 정한 수대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32절, 또 회막 직무 성소 직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텐트 시절에는 텐트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시는 성령 섬기고, 성전뜰에서는 성전뜰에 좀 쉬고, 청소한 데는 성전 쉬고, 이번에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드린 태도도 온라인으로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에 2.5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말씀 듣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일부에 오시란 말이에요. 2부에 오시면 조금 당기면 되잖아요. 한두 주만이니까. 일부에 오시면 일부에 한 20명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인터넷이니까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일부 이번에는 특별히 예배 드리면 20명은 드릴 수 있다니까 20명 드리고, 2부에도 20명 드리시고, 또 늦게 오신 분이 또 3부에도 20명 드리면 우리 성도 정도는 충분히 예배, 현장 예배로 커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코로나 시대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막 맬 때는 성막 맬 때, 또 그 성전 지을 때는 성전에서 이 여모양 저모양으로 하나님의 맡은 직무, 맡은 직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잖아요. 66명 재직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못하면 인터넷으로 모여서 성가도 하려고 하면 왜 못합니까?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성가 찬양해서 올려주겠습니다, 목사님. 올려서 찍어보내면 그걸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거 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저번에 그 인터넷으로 보았던 최병락 그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성공해서 아주 기적같이 부흥돼 갖고 한국에 유명한 침례 중앙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형제교회로 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있지만 여기에서 대표 기도하면 미국에서는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를 하고 그쪽에서 사회 보면 여기서는 또 대표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이번 주에는 이쪽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어떤 노래 잘 부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함께 성악을 해서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는 우리가 방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는 일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코로나라고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줄웃기를 하고 집에서도 말씀 듣고,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오히려 요즘에는 줌도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더 목사님께 질문할 수 있고, 목사님은 그것을 또 알려주고 더 믿음이 승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들이 환난을 할 때, 핍박했을 때 떨어져서 지하구에서 떨어져서 산에서 그 토끼를 가봤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들이 여러 가지, 성막 시대는 성막 시대,
성전 시대는 성전 시대, 무성전 시대는 무정전 시대, 그리고 번제단 제단 시대는 제단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지 레인으로서, 그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자녀를 복주시고 믿음의 생활에 행복하고, 우리는 한 번뿐이에요. 그러나 이 시절을 놓치지 말고 더욱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